15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것이겠죠. 그 앞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빛의 비추임을 받는 자이고 나아가서 어두움을 빛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 17절을 보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15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십시오이고 16절은 세월을 아끼십시오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냥 각각이 서로 별 연관성은 없지만 각각이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되기가 쉬운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15절에서 17절은 굉장히 잘 연결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실 15, 16절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주 문장이 있고 그 주 문장을 꾸며주는 몇 개의 부사구가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15절의 주 문장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하는 부분인데요. 언어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서 행동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행동하라, 살아라 라는 동사를 주의 깊게, 신중하게 라는 부사가 꾸며주고 있는 문장이 주문장이에요. 앞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두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 문장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살피십시오. 이것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그것을 보충 설명해 줍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원어는 여기서 끝나요. 살아야 합니다 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읽기에 편하도록 덧붙인 부분이지 원어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그렇게 끝나요. 그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주의하여 행동하여 살아라 이거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아끼십시오라고 동사로 마침표가 뒤에 붙는 문장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문장은 세월을 아끼면서입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이렇게 15, 16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망라하고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에는요. 하나님과 연관된 지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갖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별개의 세상 사는 지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전제로 까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그런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혜롭다고 말해요.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의 기준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십시오 라고 할 때의 이 지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사람답게 라는 의미를 깔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16절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해서 사용하십시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포함하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문장하고 의미가 잘 이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간을 잘 절약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앞의 의미와 뒤의 의미가 잘 연결이 안 돼요. 때가 악하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 시대가 악하면 거룩하게 살라고 하든가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하든가 이렇게 문장으로 이어져야 앞뒤 문맥이 연결이 되는데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절약하세요. 의미 연결이 모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어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16절의 세월이라는 단어에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시간을 일컫는 헬라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특별히 의미가 없는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의 의미예요. 분, 초, 시를 말할 때 그 시간 자체에 별 의미가 없이 그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를 의미할 때 그냥 시간이에요.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16절의 세월이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는 어떤 특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 라고 할 때의 그때 타이밍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어떤 기회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세월에 쓰인 카이로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저자가 썼다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굳이 카이로스라는 특정한 때와 기회를 의미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악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되사다,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구속은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가는 그런 구속이 아니고 구원하고 속량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구속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내가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것, 그 사람을 노예 해방해서 속량하는 것, 그런 의미. 되사다, 되찾다, 구속하다. 그러면 원어에 가깝게 16절을 해석하면 카이로스를, 단순한 크로노스가 아니는 카이로스를 되사십시오. 카이로스를 속량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때를 되찾으십시오. 그런 의미가 돼요. 이렇게 의미 파악을 하시고 뒤에 나오는 단어와 연결을 하면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기회들을 되사십시오. 되찾으십시오. 구속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걸 17절까지 설명하고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15, 1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난 저자는 17절에 다시 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지혜롭게 매사를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합니다. 15, 16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서 말하길 주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미가 이어지는 거예요. 칼빈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즉 이 시대의 악한 세력의 손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살아야 합니다. 이 세월이, 이 시대가 살아가는 그런 흔한 방식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시간을 살지 마십시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앞에 놓였더라도 여러분은 이 악한 세대의 방식과 흐름에 묻어서 그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구원해서, 속량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말을 시간을 속량하다, 이게 언뜻 와닿지 않으신다면, 예를 들어 교회에서 악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경배와 찬양 이런 것이 너무 흔하고 자연스러워서 교회에 드럼이 있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에 들어설 때 경배와 찬양이 이제 막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할 때에는 드럼이란 악기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드럼은 일단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드럼이 사용되는 음악들 같은 경우 중에 뭐 메탈이나 하드락 같은 경우들은 일반 사람들이 듣기는 좀 불편하기도 한데다가 그때에 좀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했었어요. 뭐 메탈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그룹도 있다. 뭐 이러면서 드럼이라는 악기를 교회에 들여놓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드럼이라는 악기가 사탄을 숭배하는 데, 또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악적 쾌감을 주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사용되는 악기로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도 처음에 교회로 들어오기 전까지 술집에서 쓰이는 악기였어요. 하프시코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모차르트가 막 술집에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피아노 치는, 근데 우리가 아는 피아노가 아니고 그 이전 버전인 하프시코드라고 하는 그런 악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악기가 교회에 들어올 때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결국 피아노도 교회에 들어왔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었고,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드럼이라는 악기를 구속한 거예요. 단순한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단을 숭배하는 데에 쓰일 수 있었던 그 악기를 우리가 데려와서 구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에 쓰는 악기로 바꾼 거예요. 너의 세월을 아껴라, 너의 세월을 악한 이 세대로부터 속량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16, 17절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이 세상의 악함에 묻어서 보내지 말고 그것을 속량해야 합니다. 17절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 지혜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이 시간을, 이 기회를 세상에서 하듯이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15절의 첫 문장을 인용하자면 매우 주의 깊게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그 부자는 밭에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누가복음 12장 18절.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뭐 특별히 못됐거나 악한 사람의 계획 같지는 않아요. 평년보다도 어떤 해에 밭에 소출이 많으면
당연히 그 소출을 거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리길 내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 이 많은 걸 보관하자니 아무래도 증축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곡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과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나니 우리말에도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난다 그랬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혼잣말 하는 거죠. 야, 이제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도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덧붙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선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의 계획이 특별히 악하거나 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 풍년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와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여금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가 수익이 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성과금을 주어진다면 대부분 무슨 생각부터 하십니까? 냉장고를 바꿀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때 맞춰서 이 돈을 주셨네 라는 생각이 보통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는데 바꾸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여력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 돈으로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서가 아니라 그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남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의 곡간을 채운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농사지어서 거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풍년으로 거둬들인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걸까? 그래서 17절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라. 주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이 악한 세대가 하듯이 하지 않고 즉 남들이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그것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에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그 시간을 그 곡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늘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도 화곡육동에서 빵 나눔 봉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수서에 있는 그 제빵 교육장까지 스타렉스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교육이 끝난 뒤에 나오는 빵을 그 차에 싣고 다시 여기까지 옵니다. 이걸 금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금요일에 여기서 3시 반 정도에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면 8시나 8시 반 그 사이 시간이 됩니다. 하필 금요일이라 오고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봉사를 지금 몇 년째 계속 하면서 봉사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 이것도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내가 빵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같은 빵이어도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빵이 막 섞여서 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빵을 좋아한다고 말을 해도 모든 빵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더 좋아하는 빵, 더 선호하는 빵이 있습니다. 이 봉사를 시작했던 초기에는 이것 때문에 싸움도 많았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가져가려고 골라놓은 빵을 이렇게 한 보따리 골라놓고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네? 누가 가져갔어? 막 이렇게 되면서 싸움도 나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빵을 몰아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만 하면. 그리고 이 봉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조금씩 회비를 모으고 있는데 이게 그 자원하는 방식의 회비거든요. 일괄적으로 뭐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그 회비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수서의 빵을 가지러 가는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주차 요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대.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주차 요금을 받는 분이 있는 거기에서 주차 요금을 받는 분이 좀 아주머니, 나이가 좀 지긋한 아주머니신데 그분한테 빵을 한 2봉다리 쥐어드리면 그분이 그냥 통과시켜 주더래요. 처음에 어떻게 하나 보다 봐야지 하고서 빵을 줘봤더니 그분이 그냥 통과시켜 주더래요. 그러면서 저희가 매번 적게는 1,000원, 많게는 한 4,000원 사이에 이 주차 요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차 요금을 아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됐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에게도 막 그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그런 걸 지혜롭다 그러고 뭐 별거 되지도 않는 이 빵을 나누는 이걸 하나의 권력 삼아서 내 편을 만들고 내 앞에 사람들 줄 세우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똑같은 기회, 빵 봉사라고 하는 똑같은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 누군가는 그 기회를, 그 시간을 그냥 남들이 하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고 이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로 소명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 세상의 악한 방식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속량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게 아니고 이 기회를 빛 가운데에서 선용하는 기회로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에서 17절 사이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매번 어떤 상황에 어떤 기회 앞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부딪히는 상황들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구속해서 선용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승진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사업이 예상보다 잘 되어서 더 많은 부를 벌어들였을 때에 내가 한 일이 어떻게 잘 돼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인기가 많아지고 주목을 받게 되고 했을 때 기타 등등 그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정한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카이로스를 여러분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기회를 잘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매사에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잘 새기셔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으로부터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